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다른 제목이 원래 있었는데 산상수훈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함께 이 시간에 10가지 우리가 함께 나눈 거를 복습, 또 말씀은 반복할 때 은혜, 또 말씀을 봐도 새로운 그러한 말씀 안에 있는 보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렇게 석 장에 걸쳐가지고 긴 분량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한 곳은 이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산설교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고 그 안에 귀한 진리와 또 은혜와 보화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을 10가지로 나눈다는 것도 굉장히 무리예요. 이게 100가지를 설교해도 사실은 다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일마다 한 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들은 뭐 한 장을 갖고도 설교를 뭐 10편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겠죠. 그런데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성도님들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성경 한 권 다 보겠나 싶어가지고 1년 52주면 한 장 한 장씩 보면은 52장이면 신약, 구약, 성경 분량이 많은 권 한 권, 혹은 성경 분량이 적은 신약 서신서 같은 경우는 3권, 5권까지도 볼 수 있죠. 조금 그것이 의욕이 너무 앞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장 한 장을 보기 때문에 또 그 여러 말씀들을 3개 혹은 4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팔복이죠. 8가지 복인데 그 팔복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과 다른 거거든요. 이 세상의 복은 차지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또 자기 마음껏 원하는 거를 다 원하는 것인데 이 주님이 가르친 복은 영적인 복이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엇은 뺏길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 마음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요약하면 예수 믿는 게 복이다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은 물적이고 외적이고 현실적인 복에 있을 때 예수 믿어도 내가 물질과 외적과 현실적 복이 약하면 조금 비교도 되고 마음도 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부다. 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마지막 결론도 결국 천국 아닙니까? 그러므로 천국을 너에게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 어떤 무엇과 비교가 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세상의 물적, 외적, 현실적 복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세, 올레자 세생세, 천국이죠. 거기서 영생을 얻을 자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겠고 또한 주를 위해서 내 마음의 전부신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도 버리고 자기의 형제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죠.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물적, 외적, 현실적 복, 금세에서도 100배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기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안 뺏기면 주님이 전부를 고백하면 물적, 외적, 현실적 복도 100배를 주신다.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자가 오리 가라 그러면 겉옷을 달라 하면 아니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상적 말로 하면 호구짓 했다. 호구짓. 호구짓이 뭔지 알아요? 호구가? 호구 입구자 호랑이 입. 호랑이 앞에 누구예요? 개예요. 개.
개가 호랑이 보면 어떻게 해요? 짖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건 밥이란 그런 뜻인데 왜 우리 보고 호구짓을 하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겉옷 뺏으면 속옷까지 주고, 그것도 좋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대적자가 그렇게 할 때 그걸 주래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신 누구?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도 말씀을 할 때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온전한 마음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적자가 정말로 오리를 가라고 해도 십리를 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로 압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은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말아라. 세 번째는 빛과 소금이죠. 우리들에게 영향력, 빛도 소금도 영향력을 끼치라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영향력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돼서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 마음 가운데 뭐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되면 그 영광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 발자취가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향력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영광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구제, 금식, 기도 이 세 가지를 영성이라 이렇게 통칭을 해봤는데요.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가 영성이라고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니죠. 중요한 거는 구제, 금식, 기도라는데 은밀히 행하라. 왜 은밀히 행하라? 하나님은 은밀히 보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히 보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영으로 계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 구제를 하고 여러분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 금식을 하고 여러분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알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에 갖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영성 구제, 이 구제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은사나 재능과 봉사도 다 선행이기 때문에 구제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은밀히 행할 때 도로가가 어떻게 했어요? 구제를 심히 많이 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은밀히 행할 때 은밀히 보신 하나님이 도로가가 죽었다 살아난 역사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영성 두 번째 금식인데 금식은 은밀히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 여러 금식이 나와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때 금식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를 적용하면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금식, 그 금식 같은 간절함은 주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항상 거하도록 항상 일하도록 금식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주님이 거하시고 일하시고 이끄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의 세 번째는 기도죠. 은밀히 행하라. 여러분에게 이거 말씀드릴 때 꼭 여러분에게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것으로 아는 이방인들은 왜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 한다 그랬어요? 아니 앞에 놓는 게 다 목속이고 쇠붙이니까 이거 우상 앞에 절하니까 저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요. 이방인들 이렇게 맨날 중언부언해.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아버지 그 한마디만 불러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는 그런 기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성황당 나무가 왜 고목이 됐는지 말씀을 드렸죠? 성황당 나무가 왜 고목이 됐다고 그랬어요? 설교 막 해도 다 기억 못하는데 성황당 나무만 기억을 해. 그래가지고 이전 목사는 성황당 나무 얘기만 했다고. 다 다른 거 잃어버려. 아무튼 그거라도 기억이 남으니까 좋은 일인데 그랬대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자기한테 달라고 빈다고
그러니까 성황나무가 얼마나 난처해요, 속상해요. 자기는 줄 게 없는데 자꾸 와서 달라 그러니까 속이 다 썩어가지고 뻥 뚫렸다. 이방인들은 도대체 그런 목석에다가 쇠붙이다가 거기다가 빌고 있으니 저 쇠붙이와 목석이 듣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다섯 번째로 보물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금은보와 물질, 경제를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금은보와 물질, 경제가 필요한가요? 이거는 예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인간들에게 있어서 금은보와 물질과 경제는 뭐예요? 보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재물, 돈이 뭐예요? 만물인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신, 재물, 신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그 정확한 기준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 그거를 성별해서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아봤자 뭐라 그래요? 좀, 사고, 동록, 질병, 도둑, 재난으로 다 지출돼. 그러나 하늘에 쌓으면 돔도 동록도 구멍을 뚫을 도적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도대체 이 뜻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눈이 어두면 돈이 주인돼요. 그러나 눈이 밝으면 돈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금은보와 물질 경제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축복합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그렇기 때문에 보물은 마음에 두고 하나님 주인을 모시는 것이다. 여섯 번째, 먼저는 마음에 신뢰를 가지는 것이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이 더하신다는 말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공중에 새를 봐라. 들에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지도 않고 길쌈도 한 번도 하지 않는데 저렇게 다 살고 그 들꽃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지 않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많은 민족에 꾸어줄 줄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더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일곱 번째는 열매죠. 열매는 마음의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거짓 선지자, 열매를 말씀하면서 거짓 선자가 그 열매 배경으로 등장하는데 거짓 선자는 누구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못된 나무예요. 양을 해치고 노략을 하죠. 그리고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삭군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선지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양을 뭐요? 살리는 거죠. 거짓 선자 양을 노략하는 것이고 선한 선자는 양을 살리는 것이다. 이 열매, 하나님께 드릴 열매,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요? 영혼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영혼을 품고 전도하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는 영적 세산을 감당하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선한 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간청은 마음의 선의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이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병행 본문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한밤중에 절친을 찾아가서 벗을 위해서 떡 세 덩이를 구해온 이야기를 하셨죠. 이것을 적용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뭐요? 선한 의.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선이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바꿔 말하면 우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선의를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가. 이걸 돌아보자. 그 간청 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선의를 갖고 간청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 말입니다. 아홉 번째, 비파는 마음에 긍휼을 가지라. 여기서 구분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형제에게, 그러니까 그 형제는 뭐예요?
교회 아니에요. 성도예요. 여기 비판하지 말라. 세상은 영적 분별에서 비판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몰아붙이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 차별 금지법 같은 반성경적 입법들이 제정돼 막아야죠. 지금 한국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 제재 없이 성을 자기가 결정해요. 이미 입법 다 통과됐습니다. 아이들이 13세 이상만 되면 내가 유전자로 남자애도 그냥 나 여자야. 그냥 그 여자가 돼요. 지금 이렇게 다 통과가 됐어요. 이거는 결국 창조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걸 배교하는 일이다. 이건 뭐 예전에 쭉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반성경적 그런 것들은 비판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비판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그랬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책망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 또 말씀 공부 다 했죠? 어떨 때는 공부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 목사가 설교한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열심히 공부를 해. 근데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아무튼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단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 뭐요?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도 말씀했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과 같이 형제를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긍휼이잖아요. 그래서 비판은 마음에 뭐를 가져라? 긍휼을 가져라. 그 얘기를 우리들이 말씀의 공부를 한 겁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가 돼야 된다? 행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는 자가 안 되면 안 된다. 순종을 가리킨 거죠.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하늘의 12군단도 더 넘는 그런 천사를 보내서 자기 대적을 물리칠 수 있지만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에까지도 수스없이 아무런 반항하지 않으시고 잡히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잡히는 것까지 뭐를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에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뭐요? 너희들이 듣고 끝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에 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은 결국 어디 문이다? 천국 문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첫 마디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뭐 복을 받는다. 말씀에 순종하면 뭐 응답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다 맞는 말인데 말씀에 순종하면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될 생명, 구원, 영생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산상수훈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에도 뭐요? 심령이 가난한 천국이 그들이 것이 왜?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 구원, 영생을 가진 자가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산상수훈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무리들 지금도 산상수훈 말씀이 하신 그 산이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에 가게 되면 그 산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생각하면 큰 산이 아니고 구릉 있죠. 구릉지. 누룽지가 아니고 구릉지. 그래서 우리 동네 어릴 때 뛰놀던 뒷동산. 그거보다 좀 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올라가시면 무리가 그 아래 쫙. 그러니까 당시에 많이 무리들이 모이면 1만 명까지도 예수님 다닐 때마다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냐면 그때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지형을 활용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높은 산. 어느 때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시고 본인은 배를 타시고 이 바다 쪽으로 나오시고 사람들의 해변에 모으고 이런 지형을 잘 주님을 이용하셨기 때문에 그 구릉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도 그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나니까 무리들이 놀랐다. 왜 놀랬냐? 그동안은 자기한테 말씀 배웠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 사람들한테 들어봤자 뭔가 좀 맥히기만 하고 맨날 죄인 그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이 서기관한테 들어봤자. 그런데 예수님한테 들으니까 놀랬어. 그 권위가 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 천국으로 인도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이게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이에요.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이 산상수훈 말씀을 간직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윤리적으로 보지 말라. 윤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듣지 말라. 만약에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가? 그거로만 보면 그건 윤리야. 빛과 소금이 되는 건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비치고 진리의 소금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등대지. 세상을 진리로 비치는 자가 되라. 윤리 그냥 선한 행위로 끝나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자꾸 이거 하나님 말씀을 윤리로 보는 사람들 자꾸 많아요. 그거 심각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윤리로 봐요? 윤리를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등대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빛을 비추는 등대지. 그게 우리가 되라. 윤리가 아닌 뭐요? 진리로 받으라. 두 번째로는 구제가 아니라 생명이다. 여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겉옷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 가면 심리도 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날 기도하고 이렇게 좋은 일들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돕는 구제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럼 기부를 많이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복지기관, 인권센터, NGO가 되는 것이지 그건 구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순간에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을 구제로 보지 말아라.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안 돼요. 자꾸 교회에서 복지시설하는 걸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지시설하는 좋은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 있는 거 좋은 일. 그런 일을 왜 해? 그럼 복지나 기부나 NGO나 이런 걸 왜 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보고 절대로 구제로 맞추지 말아라. 뭐로 맞춰야 돼요? 생명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수 생명, 예수 이름, 예수 증거.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밟고 있는 건 어디예요? 뭘 밟고 있어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밟고 있다.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밟고 있는 건 세상을 밟고 있는데 우리가 향하는 건 어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밟고 있지만 하늘의 가치를 가져라. 천국. 항상 우리들 천국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충동과 본능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것이며 이게 산상수훈의 첫마디인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고 어디를? 천국을 바라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지만 천국,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할렐루야.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먼저 이 땅에 있으니까 뭐부터 눈에 보여요? 일단 애들 키워야 돼. 애들 학교 보내고 애들 잘 자라게 하고 좋은 짝 배필만 일단 눈에 보이니까 애들 잘 키워야 되고 또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좋은 집도 가져야 되고 좋은 환경도 일단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단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걸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는 염세주의자가 돼. 염세주의자는 뭐냐면 세상을 싫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다 싫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너들 양인데 양을 어디로 보낸 것 같다. 이리는 어디를 가리? 세상.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들어가라 그랬지 세상에 나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에 들어가라라고 했지만 그 세상에서 뭐요? 하늘의 가치를 보고 천국.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하늘 나라 그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라. 세상에 있지만 그리하면 더하실 것이다. 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 딱 요약했어요. 윤리로 보지 말고 뭘 봐라? 진리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춰야 돼요.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누구 돕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구제로 보지 말고 뭐요? 생명. 구제는 그 사람의 한 끼씩 양, 그 사람의 1년치, 그 사람의 10년밖에 책임이 안 되겠지. 그러나 생명,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해라. 세 번째, 우리들이 세상에 있지만 어디를 바라봐라? 하늘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있지만 세상에서 해야 될 일, 먹고 살 일이 많이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를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윤리가 아니라 진리고, 구제가 아니라 뭐요? 생명이고, 세상에 있지만 천국.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산상수훈의 복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